제가 습관적으로 여름 감기라는 거 나도 한번 걸려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역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지 않고 면을 먼저 볶는 그러한 경우는 참 보기 드물지요. 그런 경우 보기 어려울 겁니다. 스프와 면을 먼저 넣고 연기가 올라올 때쯤에 물을 다 넣고 맛있어져라 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겠지요. 순서가 엉망진창이고 또 이렇게 하면 냄비도 다치고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요리뿐만이 아니죠. 청소를 할 때도 먼저 방 걸레로 밀고 닦고 그리고 청소기로 싹 빨아들인 다음에 창문을 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를 반대로 해야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우선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어제부터 나온 이제 새롭게 정착하지 아직 못한 거죠.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한 그러한 교인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때 찬양 좀 인도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 다시 그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먼저 교회에 잘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해 주어야 헌신의 자리로 향하는 거겠지요.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드온이 처음에 큰 용사로 부름받고 그 다음 날 무엇을 할까요? 당장 군대를 이끌고 큰 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도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큰 용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만 했던 어떠한 그러한 기도원의 조건, 자격, 그러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며 또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제사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제사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우상의 제거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우상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겸해서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것이 당연시한 그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상만 섬겼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기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로 선택된 기드온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그 가정, 특별히 기드온의 그 아버지의 집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기드온은 그 우상을 찍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아세라상을 찍어야겠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리고 다른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됩니다. 종 10명과 함께 움직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종 10명을 부릴 수 있는 걸 보니까 또 기드온이 그렇게 빈곤한 가정 같지도 않아요. 그들과 함께 아세라상을 쪼개놓습니다. 낮은 아니지만 밤에라도 그 상을 쪼개놓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드온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낮이 아니라 다 잠든 밤에 일을 벌입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단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테죠.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이 우상을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어쩜 저렇게 미련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군가는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또 누군가는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기드온이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기드온이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올바르지 못하다 말을 하고 바른 것으로 가기 위해 그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부숴버릴지라도 조금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무언가를 같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집에 있는 그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세라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하는 그 출발 지점,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아세라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세라상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세라상,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찍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그 아세라상,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세라상,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려서 우리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재밌는 모습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불살라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태워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분위기가 딱 보이지요. 어떻습니까? 아세라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못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서 물어가며 그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범인을 찾아내고서 상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범인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은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군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한 가지는 기드온이 우상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것,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기드온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내가 뭐를 할까 하고 주사위를 굴려서 말이 가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군말 없이 행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기드온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마을 사람들, 이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바알의 제단을 헐었어요.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우상,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 아세라상을 찍어 불살은 그 사람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면은 지금 누가 죽어야 하나요? 만일 정말 율법대로면은 우상을 섬긴 이들이 죽어야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달게 받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이 우상을 찢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드시 실패했을 거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가치관, 그들의 어떠한 행동과 생각의 기준, 이것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우상, 오직 나의 편의,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세라를 불태운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으면 실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어쩌면 기드온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급한 과제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기드온은 그것을 그냥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교회를 지켜낸 까닭이 바로 그것이지요. 주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그 때문이지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은 예로부터나 그리고 지금이나 여전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그 믿음. 기드온은 오늘 이 아세라상을 불사르면, 이것을 찍어버리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해냅니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키라는 것이지요. 오늘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 바알의 제단은 헐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단이 쌓아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이 쌓아집니다. 우상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가 다시금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그때 다시금 그 땅에 이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 그때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와, 저 사람 봐. 목숨이 위험한데도 저렇게 행동하네. 처음에야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죠.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녀석이라는 소리 처음엔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미친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부터 미디안과 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맨 처음에 기드온이 싸운 것은 미디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대규모 전쟁을 시키지 않으셔요. 물론 전쟁은 시키셨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의 전쟁, 그리고 이 가문 안에 있는 죄악과의 전쟁, 그 전쟁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를 이끌어내자 죄악밖에 없던 그곳에, 죄악밖에 없던 그 땅에, 죄악밖에 없던 그 심령 안에 정결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정결함이 이렇게 자리 잡고 회복되기 시작한,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이제 그가 진정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통치자, 그것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통치자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끊어내야지요. 정결함 다시금 회복해야겠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결단할 그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우상을 잘라내고, 우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 내 우상은 이거구나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더러운 죄예요. 이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이 우상을 잘라내야지요. 나의 삶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잠깐 미뤄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나의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이 죄를, 이 우상을 완전히 잘라내고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후에는 그 전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큰 용사라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계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우상은 멀리하고 진리는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우리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드온만 큰 용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터가 존재해요. 그 전쟁터가 어디인지는 이제 각 교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까? 정결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정결함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후의 그 승리할 때까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승리의 영광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